자, 201쪽 제가 가지고 있는 책 201쪽이고 혹시 찾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에 대해서 간추려 주려고 할 때 무엇보다 더 인간의 영적 본성을 생각하게 된다. 인간은 육체적 존재일 뿐 아니라 영적 존재이다. 그는 그 본질이 영인, 혼을 지니고 있다. 우리 지난주에 질문하셨죠. 혼과 영을 구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바빙크는 혼과 영을 같이 써요. 혼과 영을 같이 쓰는데 혼이라는 개념을 육체와 말하자면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표현을 혼으로 써요. 혼으로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영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빙크는 영이 따로 있다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따로 있다는 말을 하진 않고 영과 혼을 육체와 관련해서 혼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천사는 몸이 없죠. 몸이 없으니까 영적 존재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이 없다. 이런 논법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바빙크의 글에서는 보면 영이 따로 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 말인즉 결국은 혼이 영인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그는 그 본질이 영인 이러잖아요. 본질이 영이고 그런데 그 본질이 영인 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혼의 근원과 본질과 생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분명하다.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인간의 혼의 근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영역은 말하자면 육체와 하나가 되어져 있고 연합되어져 있는 아주 신비롭게 한마디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혼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사실은 영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 땐 그 문제는 확실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근원과 관련된 아담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는 동물과 달리, 그렇죠? 우리 이거 지난주에 본 것 같아요. 자, 아담에 대한 기록을 보면 동물들과 달리 위로부터 생기를 받았고 이것은 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인간도 왜냐하면 동물과 같은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영이 영적 존재이지, 하지만 동물들도 육을 가지고 있지만 정신은 있죠. 동물의 본성에 합당한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하지만 동물의 혼은 죽어서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은 죽어서 위로 간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거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방금 읽었던 문단 밑에서 한 7번째 위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보존되나 자존적인 독특한 영은 동물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은 자기 고유한 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영적 본성 때문에 인간의 혼은 역시 불멸하다. 요거를 보면 영과 혼을 구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말했다시피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인간이 있고 천사가 있어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결합되어져 있죠. 그런데 천사는 육체가 없고 단지 영일 뿐이죠. 예? 단지 스피릿, 영뿐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인간의 영혼은
그러므로 육체와 연합되어져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연합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바빙크는 혼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혼을 영과 따로 떨어져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영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줄 보면 이 영적 본성 때문에 인간의 혼은 역시 불멸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혼은 동물의 경우와 같이 몸과 함께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동물의 혼은 땅으로 사라진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혼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혼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처럼 인간들이 이것을 죽일 수 없다.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멸절설이라든가 영혼 수면설 안 믿어요. 그런 거 주장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또 영혼이 사망과 함께 무슨 수면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런 것도 없어요. 자, 이런 혼의 영성은 인간을 동물보다 높이고 천사보다 동등하게 한다. 자, 그 밑에 둘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영에게 주신 능력과 힘에서 나타난다. 고등동물들은 지각을 통해 표상들을 비교하고 서로 결합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가지는 못한다. 반면 인간은 이 표상들의 세계를 넘어 개념들과 이념들의 세계까지 올라간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표상, 이념, 이게 이제 인간의 실천 이성, 그 다음에 순수 이성을 넘어서서 실천 이성 영역을 또 조합을 해가지고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이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의 특성이잖아요. 우리는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죠. 우리가 뭔가 지성활동을 한다 해도 자, 인간이 지성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성활동을 하면 그 지성활동의 궁극적인 도달하는 목적지, 텔로스, 그게 어딜까요? 결국은 신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 지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칼빈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마음에는 seed of religion, 종교의 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죠. 종교의 씨.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서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지적이지만 지적 활동을 깊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지성을 깊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결국 어디로 도달하냐면 초월적 이념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쓴 표현이 조금 철학적 표현이라서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인간의 사유와 지성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인간은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존재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성의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인간 속에 있는 이 종교의 종교성, 이것에 의해 가지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한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바빙크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념들의 세계에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래요. 인간 이성은요. 모든 만물을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모든 철학자들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탈레스든 뭐 엠페도클레스든 간에 뭐 루크레티우스든지 누구든지 간에 모든 철학자들이 다 이렇게 이제 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세계에 대한 해명이죠. 근데 세계를 해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해명할 수 있을까요? 해명 못하죠. 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설명할 뿐이지. 실제로 그게 완전한 실체라든가 본질에 대한 해명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멀리까지 쳐다봐도 끝까지 다 볼 수 없죠. 응? 일단 볼 때 빛이 도달해야 보지. 빛이 도달하지 않는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잖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성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성이 아무리 정교하고 날카롭게 예리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본다 해도 다 못 봐요. 응? 그리고 이성은 항상 종교적 감정, 우리가 이거 아펙투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펙투스라는 말을 affection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말로 이제 정서라는 이런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감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말을 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종교성이 항상 이성을 자극하죠. 그러니까 이성 혼자서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성으로 인간이 아무리 세계를 궁구하고 추구해도 모든 만물은 인간의 지성의 한계 안에서만 인식될 뿐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종교적 감화가 같이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모든 창조의 세계 영역 위의 이념으로까지 나아가죠. 그걸 시도했던 사람이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데아의 세계까지로 이제 막 그 사유를 거기까지 연결시킨 거죠. 가장 최고선, 최고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플라톤이 그래도 깊이 있게 봤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자주 해요. 그 최고선의 상태, 그 이데아의 가장 극점까지 그래도 플라톤은 어느 정도는 봤다 이런 식으로 칼빈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본다 그런다 한들 그게 정확하지도 않죠. 정확하지 않으니까 플라톤 철학이 신학적으로는 은밀하지가 못한 거예요. 엉성하죠. 하지만 엉성하지만 그때 당시에 다른 철학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플라톤은 진일보한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뭐 철학자들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은 플라톤이 모든 20세기까지의 모든 지성의 역사가 플라톤의 주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뭐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는 뭐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인즉 플라톤이 정확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정확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플라톤 정도만 봐도 아주 뛰어나게 보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지 않죠. 우리는 성경의 계시라고 하는 스코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과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항상 종교성은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고 우리의 이성이 만물에 대한 모든 세계와 현상 세계들에 대해서 궁구, 사색하면 할수록 이 만물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걸로는 해명이 안 돼. 다른 뭔가 있다는 게 항상 본성적으로 깨달아져. 예? 정말 요거밖에 없을까? 라는 의문을 자기 스스로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이제 이런 정서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이성은 이거보다 이성 이상의 영역으로까지 올라가려고 한다. 자, 내가 잠깐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어서. 자, 즉 두뇌의 작용이나 분석으로 이해될 수 없고 영적 활동인 사고, 사유죠. thinking. 사유를 통하여 인간은 개별로부터 보편을 이끌어내고 가시적인 것들로부터 불가시적인 것으로 올라가며, 자, 가시적인 것, 그쵸? 이거 가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불가시적인 것으로 이제 초월적 영역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참과 선과 미, 한마디로 미학적 이런 이념들,
이런 것들을 이제 형성하고 그래서 피조물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이해한다. 이거는 바빙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철학자들의 말이 아니죠. 철학자들의 용어와 표현을 사용할지라도 전혀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담지, cognition, 인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성으로? 사물을 통해서? 안 되죠, 이제는. 아담은 됐어요, 그렇죠?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영역으로, 초월적 영역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온전하게, 바르게? 플라톤처럼 못 나가죠. 플라톤도 틀리잖아요, 결국은. 플라톤은 그림은 비슷했는데 틀리죠. 본질적으로는. 완전 어떻게 보면 뭐 핵심적인 거는 완전히 틀리죠. 로거스라는 게 있다는 건 알았던 거죠. 최고선의 단계. 됐죠? 플라톤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상상을 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피타고라스도 그러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우리도 성학습도 이런 게 있잖아. 그림을 그리거든. 이 머릿속에 개념을 정리하는데 글로 쓰기에는 너무 난해한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게 최고선의 영역이 여기 있는 거야. 이데아의 영역. 여기에서 모든 선한 충만한 것들, 플레로마, 흘러 넘쳐가지고 흘러 내려오지. 이렇게 상상을 한 거지, 플라톤은. 상상해가지고 미메시스라고 그래요. 복사라고 그래요. 모든 드러난 페노메논의 세계, 현상 세계는, 이 모든 현상 세계는 이것의 반영이다. 복사물이다. 이렇게 본 거죠. 어쨌든 간에 이 그림이 틀렸을지라도 대단한 거예요. 그 고대에 이거를 상상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그렇죠? 최고선이라는 거는 이 책에서도 최고 첫 번째 타이틀이 최고선이신 하나님이잖아. 바빙크가 보면 개념이 그런 개념들을 얼추 바빙크는 이제 견지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걸 뭐 카피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최고선이시잖아요. 근데 그 중간 단계가 로고스의 단계가 있다. 뭐 이렇게 보지 않죠. 그렇죠? 로고스로 이렇게 안 봐요. 이 단계를 우리는 최고선과 로고스가 동일 본질이라고 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중간 단계가 하이어라키가 없지. 근데 여기 지금 하이어라키가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 내려오다 보면 로고스 단계가 있고 또 쭉 내려가면 또 뭔 단계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이게 영계가 있고 천사의 단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잘못 본 거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고 그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우리는 그까지 나아갈 수 있죠. 이런 게 플라톤 철학하고, 그러니까 고대 히랍 철학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히랍 철학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막 플라톤 얘기도 하고 이러잖아. 오늘날도 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고 새롭게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오늘날은 여전히 철학자들은 여전히 다시 플라톤 새로 읽기 이런 걸 계속 시도한단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다시 읽기 뭐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한다고. 근데 사실은 뭐 별거 나올 거 없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를 통해서만이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계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관념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관념적으로는 안다고 말하지만 그건 관념일 뿐이죠. 실제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지식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실제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문단. 그 밑에 문단입니다. 그 위에 잠깐만 봅시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문단 쭉 내려와서 한 6번째 줄 내려오면 이런 모든 능력들, 이성의 능력이죠. 여기에는 실천 이성의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능력들과 활동들은 인간의 자의식의 출발점이요 절정이다. 인간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알고 자신의 존재와 그의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의 특성에 관한 불멸의 의미를 품게 된다. 그리고 언어와 종교, 도덕과 법, 예술과 과학에서 이런 특별한 능력들이 외부적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더 많은 다른 것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세계 안에서의 현상들이지 동물의 경우에는 생기지 않는다. 동물은 이런 활동을 못하죠. 그렇죠? 지금 바빙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이성과 영혼의 특징, 특별한 그런 어떤 특성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 종교, 도덕, 법, 예술, 과학 걔들이 아무리 한테 모아놔 보세요. 저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제사 지내자 이런 말 하나. 그런 말 안 하죠. 동물들을 침팬지를 아무리 인간하고 같이 살아도 침팬지가 예배당 가자 이런 말은 안 한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만의 영혼의 그 지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 종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참된 종교가 이루어지면 정서적으로도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정서가 자극을 받고 고무가 되고 충동을 입으면 무엇으로 나와요? 그게 예전이 나오고 문화가 나오고 예술이 나오죠. 그렇죠? 인간 지성은 그런 식으로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귀하게 여기죠. 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런 예술가들이 해놓은 것들을 또 소장하고 싶어 하는 거지. 예? 자, 이런 게 전부 다 인간 특성이에요. 자, 그 밑에 문단. 이런 모든 능력들과 활동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됨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자연과 성경에 나타난 계시에 따라 하나님은 무의식적이고 눈먼 힘이 아니라 자의식하시고 아시고 하고자 하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진노, 열망, 긍휼, 자비, 사랑 등과 같은 감정, 성향, 열정들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받는 감동으로가 아니고 전능하시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존재의 활동으로서다. 만약 인간이 이런 모든 능력들과 활동에 있어서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지 않았다면 성경이 이런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인간은 언어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언어를 가지고 모두 소통을 하고 모든 인식이 가능하고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삶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인간은 언어가 없으면 생각을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과 언어가 떨어질 수 없다는 말인 거야.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내재적인 본성에 속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언어의 본성은. 그래서 촘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언어의 발화적 특성에 대해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자, 어쨌건 간에 인간은 언어적인 동물이에요. 근데 그 언어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거예요. 응?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셔요?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은 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은 자 한자로 말씀은 자를 쓴단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모든 세계를 창조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형상이라는 말을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 도대체 그게 뭔 말이야? 그냥 뭐 looks like, 뭐 닮았다, 뭐 그런 정도 의미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겁니다. 외형적인 형태도 물론 아름답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사실 영혼에 있죠. 그 영혼의 본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본질적인 형상의 주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언어성인 거예요. 언어성. 우리도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도 그 말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교제하죠. 안녕, 나는 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야, 난 네가 좋아.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모두 다 뭘로 해요? 언어로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의 특성이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의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동일한 거예요.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는 분이 자기의 말을 갖고 계실까요? 안 갖고 계실까요? 당연히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말이 있으니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아니야. 맞잖아.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안 갖고 있으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에 대한 언어적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사실은 단순한 랭귀지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언어는. 예.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깊어요. 자, 어쨌든 바빙크도 여기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우리가 말하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모스부호. 옛날에는 이제 통신 이제 이게 발달이 잘 안 됐을 때는 모스부호로 이제 서로 프로토콜이 모스 방식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지. 에? 길게 눌렀다 짧게 2번 누르면 A고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해가지고 그걸로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건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도 언어성을 통해 가지고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적 언어지. 보이진 않지만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하시니까 듣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아는 거죠.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이 동산에 나오시잖아요. 그죠? 아담이 동산에서 이제 벌거벗고 하와하고 같이 막 놀고 있는 거야. 야, 아담아,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이제 도망가고 있으면은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도 같이 오시는 거야. 아, 얘들아, 뭐해? 우리 숨바꼭질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죠. 창세기 처음 보면 그렇죠? 에덴 동산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에게 찾아오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굉장히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이미지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그거를 보다 더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였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왔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도 또 아담을 부르시잖아. 아담아, 어디 있냐? 이러고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숨는 거야. 숨고는 제가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언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인식하고, 그때 인식하는 방법은 영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스부호를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식할 수 있어요. 단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들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니까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셋째로 인간의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것 하나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참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어디에서나 그분을 하나의 몸으로 돌리고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몸과 전 영적 세계의 창조자이시다. 물질적인 것은 물론 만물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안에 그 근원과 존재성을 갖고 따라서 성찰과 영 안에서 안식한다. 무엇보다 몸은 기구이지 인간이 행하는 이런 모든 활동의 원인이 아니다. 즉 듣는 것은 귀가 아니라 귀를 통해서 듣는 인간의 영혼이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들을 때 실제로 음성으로, 보이스로, 헤르츠로 이렇게 파장이 울려갖고 귀에 요 고막을 울려갖고 듣는 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빙크도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귀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인간의 영혼이 듣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인간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화가 가능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대화할 수 없죠. 그 때문에 우리의 몸을 통해 행하는 이 모든 활동들과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통해 그들을 행하는 모든 몸의 기관들이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돌리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신인동형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형상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나의 오른팔로 너를 구원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 나의 눈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자기 의인화해서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203쪽 인간의 몸의 수단을 통해 할 수 있는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돌리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그렇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귀를 만드신 거예요. 그 말은 듣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도 들으신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입을 지으신 네가 어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이죠. 눈을 만드신 자가 어찌 보지 않으시랴. 맞죠? 따라서 몸이 영의 활동을 위한 도구로서 봉사한다는 것과 같은 한도 내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내에서 활동하시는 방식과 유사성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어떤 사상을 준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유사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든가 그분의 인격적인 특성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만큼 또 모호한 말도 없죠. 내가 들었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듣지?
다 아신다 말해도 되는데, 그렇죠? 내가 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내가 다 봤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도 하나님은 듣는다, 본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하나님도.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속해 있다. 이보다 더 훨씬 강력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모양은 최초 인간이 생득하고 좁은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원의. 이 원의가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 한마디로 일본말로 아세이, 새거, 아무런 흠이 없는 원의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의 상태다. 그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자, 물론 읽으면 이 속에도 배울 건 많은데. 자, 고문단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은 인간이 오성과 이성, 마음과 의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니다. 그것은 다 같이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하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특권을 누리고 돋보이게 하는 순수한 지식과 완전한 의와 거룩에서 주로 나타난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아까 우리가 말했죠. 하나님의 형상의 특성이 외적으로는 인간의 형체, 오성과 이성과,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마음과 의지 이런 것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건 그냥 형태일 뿐이죠. 그렇죠? 그건 그냥 형태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어떻게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냐? 어디에서 그게 드러나냐? 거기서 얘기하죠. 순수한 지식과 완전한 의와 거룩에서 하나님의 형상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만약에 순수함이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없죠. 그렇죠? 예? 온전한 지식이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자, 최초 인간에게 주신 지식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그들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사실에는 있지 않다. 왜냐하면 천사들과 성도들에 대한 지식은 적어도 성장이 허락되어 있고 땅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그 생애의 마지막까지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지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얻을 수는 없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사는 어떨까요? 천사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모르죠. 피조됐잖아요. 피조됐는데 어떻게 창조자를 다 알아요? 만약 우리가 논리적으로 천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안다. 만약이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건 천사가 아니에요. 그건 천사가 아니라 신인, 말 그대로 하나님과 동격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을 아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모두 아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모두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시는 것도 자 보세요. 삼위일체라고 칩시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죄송하지만 자 삼각형이 세 개라고 생각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삼일체를 이렇게 보면 이제 2단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이거 그린 이유는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모두 다 알아요. 그때 성부와 성자가 모두 안다는 개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서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완전한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이거 잠깐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은 그리면 안 돼요, 원래. 그리면 안 되는데. 자, 성령은 어떠세요? 성령도 나뉘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모두가 다 서로 아시는 거죠. 그게 지식이에요. 근데 천사는 이렇게 알 수 없죠. 오로지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서로가 영원히 아시고 그 영원히 아심 속에는 분열이 없다. 분열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로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이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죠. 있죠. 자, 이 지식은 순수한 지식이었다. 자, 넘어가고 그 제일 밑에 문단. 그는 진리 가운데 있었고 참으로 있었던 그대로 모든 것을 보았고 인지하며 인식하였다. 이게 원의의 상태의 아담이죠. 방금 읽었던 그 문단 제일 끝에. 예? 자, 204쪽 첫째 문단입니다. 자, 이러한 지식은, 진리의 지식은 열매로서 의와 거룩을 동반한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인 거예요. 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결국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지식은 의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인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게 인간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참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식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고장나 있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예?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입니다. 지식의 종교인데 이 지식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의롭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내적인 통찰력의 빛을 인사이트가 있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의지를 또 충동질 해가지고 살게 하도록 하고 막 살아가고 싶은 거야. 이게 그게 진리가 내 속에서 막 빛이 비치니까 살아가고 싶은 거야. 그렇게 안 살면 이게 안 돼. 그거 아니까 그 지식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막 야단인 거야.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무 좋고 너무 좋으니까 또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막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지. 최초의 그 밑에 문단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태와 환경에 대해서 이 이상 더 표상할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예? 방금 읽었던 그 두 번째 문단 그거를 바빙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었던 탁월한 지성, 탁월한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형상이다. 처음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탁월한 존재로 부르신 것,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완전히 순수하고 전혀 죄가 없는 마음과 머리, 오성과 의지란 우리의 모든 경험의 영역을 넘어 멀리에 있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언어들, 우리의 모든 의지와 행동들 속에 죄들이 얼마나 얽혀 있는지 우리가 반성할 때 그러한 진리와 사랑과 화평의 상태가 인간에게 가능한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이 이런 의심을 극복해 하고 몰아낸다. 왜냐하면 첫째로 성경은 역사의 시작에 있어서나 그 절정에 있어서나 그의 대적자들에게 아주 당당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라고 물을 수 있는 어떤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참되고 죄를 범치 않으셨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던 완전한 인간이셨다. 둘째로 성경은 한 쌍의 첫 인간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알려진 열매로서 의와 거룩으로 창조되었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죄는 인간 본성의 본질에 있지 않고 바로 그 때문에 인간 본성으로부터 죄는 제거될 수 있고 떼어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바빙크 논리가 대단하죠. 자,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죄가 있는 상태로 창조를 했다면 죄를 떼낸다는 건 모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죄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죄를 그들의 몸의 한 요소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비크 말은 지금 그걸 떼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떼내는 방법은 이제 보통 방법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을 왜냐하면 사망에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서 죄가 제거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영혼을 의롭게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그 수술을 어떻게 하냐겠지. 우리 몸의 죄의 종기를 떼낼 때 하나님이 그 죄라고 하는 영적인 암덩어리를 떼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쓰셔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식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 새롭게 붙어 일어난 이 죄의 종양덩어리를 하나님은 제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원래 창조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바빙크 정말 참 생각이 참 다이얼렉틱하다. 어? 엄청나게 그 어디에 매여 있지 않는 거죠. 아주 하나님 말씀에 그 참 통찰력에 붙들려 갖고 대단한 것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참 다시 봐도 대단한 말인 거예요. 죄는 원래 인간에게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떼내신다. 그리고 죄를 떼내는 방법까지는 지금 여기서는 소개는 안 하지만 예수 복음으로 그 죄가 모두 다 떨어져 나간 거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최초의 원천으로부터 그 자신의 본성의 힘으로 인간에게 죄가 붙어 있었다면 그런 사태의 본질에서부터 죄에서 구원이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처음부터 죄가 있었는데 어떻게 죄를 떼내요? 죄를 떼내면 인간은 죽는 거지 도리어.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원래부터 죄는 없었죠. 나중에 죄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죠. 그때 죄에서 구원이란 인간 본성의 허무성과 동일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추상적으로 죄 없는 인간이란 생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거룩한 인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하고 죄로 오염되었을 때 이로 인하여 죄 없는 다른 인간, 바로 중보자 예수를 얘기하죠. 죄 없는 다른 인간을 사용해서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하고 죄로 오염되었을 때 이로 인해 죄 없는 다른 인간, 곧 두 번째 아담이 타락한 인간을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모든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 창조와 그 타락의 가능성은 그의 구원의 가능성과 재창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정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거기서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다 죽었죠. 십자가에서. 예? 그런데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죄가 제거됐어요. 그죠? 죽었잖아요. 이젠 죄가 죽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강의에서 이제 우리의 죄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로마서 6장에서 죄가 죽은 거예요. 죄가 죽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 영이 되었죠. 이전에는 우리가 죽었었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죽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았죠. 산 영이 된 거예요. 자, 산 영이 되었을 때에 바이빙클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가능성과 함께 재창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재창조란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으로의 재창조예요. 우리 은혜자매님 나중에 부활하면 지금 있는 몸 그대로 부활 안 합니다. 지금 있는 몸은 다 하나님이 다 전부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부활의 영광스럽고 탁월하고 그런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게 재창조의 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재창조의 몸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고 지을 수도 없고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마라나타 그죠?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주님. 팔이 아파 죽겠어. 얼마나 아픈지 지금도 아파. 자, 그러나 첫사람을 부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두 번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역으로 타락의 부정은 위로 없는 인간의 구원 불가능성을 설교를 취한다. 타락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이 처음부터 존재해야 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는 처음부터 그것을 소유했어야 한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의하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당장의 목적은 인간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이런 지배가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이거나 어떤 사람이 주장하듯 그 형상의 전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것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거보다 훨씬 더 우주적이고 훨씬 더 충만하고 탁월한 거예요. 바이민크는 지금 그것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더구나 우발적이거나 사소한 가미가 아니다. 반대로 이런 지배와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창조와 그런 밀접한 관계의 강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지배 속에서 표현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운데서 형상의 내용을 더 많이 나타내고 밝혀져야 함을 가리킨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더구나 이런 지배에 대한 묘사에서 그 내용에 어느 정도까지는 천성으로서 인간에게 직접 주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서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 명백히 진술되어 있다. 자, 이건 뭔 얘기냐? 자,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것만 설명하고 마칩시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뭐 신칼빈주의자들이 뭐 이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문화창조 명령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창조 명령. 영역 주권 사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창세기 1장 26절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그냥 엮어서 문화 창조 명령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배권이 영역이 확대되겠죠. 그렇죠? 영역이 이제 이렇게 인간의 삶이 번성하고 시족이 번성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의 명령을 따라서 인간들이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삶을 통해서 형성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창조명령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물론 뭐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예배도 있고 뭐 이렇지만 자 어쨌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들이 삶을 살아가면 삶의 모든 영역이 인류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이 속에서 다양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뭐 쉽게 뭐 과학, 그렇죠? 과학부터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개발할 때도 그냥 개발 안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게 개발을 해요. 그런 게 성경적인 말하자면 과학함이에요. 그렇게 원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난 과학자들은 그런 과학성을 추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 과학자는 안 계시지만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원래 처음 인류에게 원하셨던 그 문화창조 명령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성도의 과학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단순하게 이 과학을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겠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면 이루어질까? 이걸 통해서 이웃사랑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걸 개발함으로써
이런 과학을 통해서 어떤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이걸 통해서 인류의 복지가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냐, 이런 걸 깊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만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이게 이웃을 해치잖아. 여기가 독소가 나오면 안 되지. 그 독소가 나오지 않는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거지.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왜냐면 그런 소재를 발견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게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응?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과학을 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계명을 붙들고 제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인간이 이 피복을 피부에 갖다 붙였을 때에도 전혀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과학. 뭐 간단한 예로 그런 식으로 본다 이거예요, 과학을.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요? 예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이런 모든 걸 다 담론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은 그럼 어떠냐? 예술이란 뭐예요? 말하자면 예술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인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잖아요. 인간의 아름다움만 높이면 거기에는 궁극적인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아요. 비너스 갖다 놓고 있다고 빨갛게 놓고는 갖다가 그거를 해가지고는 해놓는다. 그게 뭐 그렇게 아름답냐? 어떻게 보면 외설적이지. 인간의 몸을, 머리는 다 잘라놓고 그냥 팔도 다 잘라놓고 이래가지고는 놔둔다고 그게 뭐.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예술은 그 차원이 다른 거죠. 미학적으로도 벌써 관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아름다운 선한 것들이, 모든 미학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려줘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예술을 추구하겠죠. 그러면 예술도 다양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다양한 이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론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술 이론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민을 하면 예술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방식으로 여러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예술. 뭐, 그 외에 뭐, 다양하게 많겠죠. 그쵸? 뭐, 종교는 두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그 뭐 예배가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바빙크는 여기서 신칼빈주의자답게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문화 창조 명령이 단순하게 땅에서 그냥 막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자손들 숫자가 막 지구상에 막 80억, 100억 막 번성,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것까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요 나타나고 있는 요것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류의 미래가 계속해서 증진돼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온 세계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해졌을 때 그 상태로까지 나아가는 게 이것의 시작점인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점차 나아가면 장차 온 세계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것까지 모두 다 추구를 해 나가는 게 사실은 신칼빈주의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거죠. 지금 당장 현실에 지금 나타난 것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 안에서 만유를 회복하시고 만유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그 상태로까지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게 칼빈주의예요. 대단하죠. 신칼빈주의가 이런 면에서 이제 이 네오 칼빈이즘이 이런 이제 신학적 해석들을, 성경적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칼빈주의 정신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205쪽까지.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바로 밑에 보면 이제
더구나 이런 지배에 대한 묘사의 내용이 어느 정도 천성으로는 직접 주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서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 명백히 진술되어 있다. 이제 방금 제가 그걸 설명드렸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주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것이라는 일반적인 말뿐 아니라 주께서 첫 부부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축복하여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셨고 아담에게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는 특별한 일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점차 인류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이 인류의 모든 현생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게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 문명의 시작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이 아니라 잉카 문명이 아니라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져 가고 그래서 제일 처음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약정을 맺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강의 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렇죠? 5장에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생명의 약정을 맺고 그 생명의 약정을 통해서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자녀가 되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신칼빈주의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자녀가 되면 자, 지금 이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 되겠어요? 그러면 자녀의 영역이 되는 거죠. 종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천사의 영역도 아니고 아담의 후손들의 영역은 자녀됨의 영역이에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세계 속에 과학, 예술, 문화, 기술, 할 것 없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실현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주로 많이 했던 좀 전에처럼 무리바다 덕분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 가득하게 되는 거. 이거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걸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죠. 예?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제 그 노선에 서 있는 거야. 아직은 우리 양재교회도 적고 규모는 적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도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바 그러죠. 그 날이 되면 말일에 이르러서는 그러잖아요. 말일에. 그 말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날이 되면 말 목에 달려있는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말방울에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죠. 불경스럽게 어디 여호와의 이름을 말방울에다가 써. 근데 왜 선지자는 말목에 달려있는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었겠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온 세상의 불의함이 이제 부정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말목에 있든 개목에 있든 간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 정도로까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한 세상이 된다. 그게 지금 바빙크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재창조의 경륜의 궁극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바로 그 영광의 나라의 몸으로의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거는. 바빙크 참 그 신칼빈주의가 이런 걸 보면 이제 매력적이죠. 아주. 이거를 또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해요. 문화 창조 명령을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그게 의미가 있지. 안 그러면 무슨 옛날에 이제 벌써 한 20년 전에
문화사역 이런 게 한참 막 그때 막 대두가 됐어요. 트렌드였어. 그래가지고 무슨 뭐 민들레 영토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어떻게 그거 들어봤네? 한번 벌써 오래됐는데. 근데 그게 그런 게 문화사역인 줄 알았어. 무슨 뭐 인터넷에 포털 사이트를 만드는 게 문화인 줄 알았어. 무슨 호산나넷, 무슨 가피풀컴 이런 걸 만드는 게 문화사역인 줄 알았어. 벌써 그때부터 내가 신학적으로 저 문제가 많은데, 아니 뭐 민들레 영토 같은 거 만든다고 그게 문화사역이 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신학적 접근이 없으니까 결국은 실패하는 거죠. 안 되죠. 그게. 그래서 한때 20년 전쯤에 풍미했던 문화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들이 무색한 거죠. 지금은 무슨 뭐 빛바랜 스티커가 다 떨어진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신학이 없어서 그래요. 신학이 바른 신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문화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또한 그 복음에 대한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기도가 있고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학이 없는 거야. 신학이. 열정이 있으면 뭐해? 지식이 없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엄한 짓 하는 거야. 돈을 막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무슨 신촌에 민들레 영토를 만든다. 해화동에 민들레 영토를 만든다. 그때 뭐 얼마나 그런 거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기독교 카페는 뭔가 다른가 보다 이래가지고는 다들 그게 뭐 별건 줄 알고 가보니까 막 분홍색 옷 예쁜 옷 입고 와가지고 막 서빙하고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학이 없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이 놀라운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고 이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의를 누리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알므로 생명과 지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도서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 계명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